계시는 주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 그 영혼을 품고 양육해서 세례 교인이 되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제 40일 새벽 기도회와 터치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전도하러 오셨고 또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명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사역을 끊임없이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죽었을 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딸이 죽기 전에 고쳐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이 순조롭지를 못했습니다. 그 딸이 죽게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물론 그 생각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할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신다고 그러면서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옛말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땅에 묻고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는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앙금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이로의 땅,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때, 근데 공통된 점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때 위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아니지만 그 내용 가운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12년입니다.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위기에 직면했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 12년 동안 고생했다가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위기 가운데 정말 찾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위기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에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무리가 막 밀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당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뿐만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두 명씩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또 때로는 성경이 있을 때 회당에 성경을 두고 성경을 읽고 또 어떤 지도자가 있을 때는 이 강론도 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당장 하면 유대 사회에는 가장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지역의 유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가 좀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회당장이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장인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마 동분서주하지 않았을까? 용하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때 당시에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악한 영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회당장의 마음속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 회당에서도 예수님을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라고 말합니다. 간구했다는 말 가운데서 이 빨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으로 볼 때 빨리라고 하는 속히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밀려들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빨리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체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 딸이 위기에 직면하니까
어떤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런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엎드리는 거죠.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지금 죽게 됐는데 속히 오셔서 좀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송가 212장이더라고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겸손해야 됩니다. 찬송할 때도 겸손, 기도할 때도 겸손, 항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교만이 문제라고요. 자기가 튀어나오는 게 문제라고. 주님이 튀어나올 수 있는, 주님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교만하잖아요.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교만할 때 하나님 그를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어요. 항상 겸손, 모든 것이 다 겸손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을 보거나 모세를 보거나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겸손입니다. 사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히 기도하고 겸손히 찬양하고 겸손히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이 급한데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다급함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피 흐르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으니 몰골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짝 말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어도 나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야 되겠다. 예수님과 대화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는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려고 그 무리들 사이에 헤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나 드디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만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라고 물었을 때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이 없어요. 이 여인도 차마 말을 못했던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드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옷가에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아니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손을 댄 자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은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아니야,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어. 내 능력이 나갔거든. 그가 고침받았거든. 예수님만이 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가운데 야율의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시각이 정말 그 다투는 그러한 시기 속에서 한 여인이 끼어든 것, 그것이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어가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앞당길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 여인 때문에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죽었다는 소식 들었어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 보따리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절대 이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염려를 주님께 맡기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는 것이죠. 염려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된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을 주는 것은 누굽니까? 궁극적인 면에서는 마귀라고 볼 수 있어요. 마귀는 염려를 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 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갈등을 겪고 또 염려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 정말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십니다. 51절에 보니까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세 제자와 그 부모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오늘날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시험 들 사람들은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럼 다른 제자들은 시험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은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가지? 변화산에서도 예수님 세 제자만 데리고 가는데 왜 차별하지?
그건 차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더라도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저런 은사 안 주시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새 제자들 데리고 갔어요. 다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줄 수도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과 그 부모님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모든 사람이, 사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울며 통곡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는데 원수의 딸이 죽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통곡하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의 딸이 죽었다고 하면 그렇게 울며 통곡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비웃었습니다. 이 소돔성의 멸망에 있어서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알았다.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얘기처럼 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농담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농담으로 생각해서 비웃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이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해 보이고, 그러나 거기에서 70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을 지내게 하시되 농사짓지 않으면서도 40년을 살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지요. 와, 우리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무슨 죄를 짓고 있었던 거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그들이 서로 권하고 우리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그 땅으로 가자. 그 성전이 허물어졌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허물어졌지만 우리가 그 성전 다시 짓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죠. 이 뜨거운 마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송가 407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패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체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때 마르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주님 좀 일찍 오시지. 백부장 야이로의 딸.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야이로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주님이 빨리 가셨더라면, 내 딸이 죽기 전에 가셨더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아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을 올려놓게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일, 어떤 일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기회가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합력해서 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죽었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